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네, 지금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다들 너무나 이빨 5개 볼 정도로 환하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정말 다들 열심히 읽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바로 사무엘의 탄생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까지가 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가 사사시대의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처음에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상 오늘 볼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 사사시대 가운데 참 어두운 암흑기의 시대였는데요, 지난주에 그 희망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룻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 가운데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가 또 시작되어집니다. 그 어두운 그 암흑의 사사기 시대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 이 사무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우리가 한번 짧게 이렇게 기억하면서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그래, 창세기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성경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짧게 한번 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더불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셨고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세상 가운데 그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그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류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두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여전히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바로 구원임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노아의 자손 중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꿈꾸시며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이제는 약 그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그 가운데 나오게 되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게 되고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이 첫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을 허락해 주시고, 나라의 3요소로 백성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풍족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혼란 가운데 결국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그리고 다시 사사를 통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암흑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룻기의 이야기, 그런 희망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바로 사무엘이 바로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시기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요, 사무엘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야기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나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풀었습니다. 한나는요, 그 고통을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사람에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해결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떼자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사무엘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교육받게 합니다. 바로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는 나실인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나실인의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실인은요, 바로 바친다, 헌신한다라는 뜻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실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특별히 헌신된 사람이군요. 와, 정말 멋진 사람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그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나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나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특별히 헌신된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만든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나실인이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포도주도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법을 정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왜 나실인이라는 이 법을 만드셨을까요? 성경의 문맥상 본다면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나실이라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헌신된 자들이 나오길 바라셨다는 거죠. 그 마음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 저에게는 큰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법을 굳이 만들지 않고 그냥 계속 혼내셔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런 나실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그래도 이 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나오기 원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제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참 너무나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도 참으시면서 제 삶이 다시금 증재야, 네가 다시금 좀 나실인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삶 가운데도 전달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헌신된 자가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시대 가운데 헌신된 자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나실이라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헌신된 자가 나오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나실인 가운데 삼손 그리고 사무엘,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여셔서 나실인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없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없자, 그 가운데 그 여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자녀가 없는 그 여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바로 한나와 같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바로 여인이 엄마로서 그렇게 엄마가 되는 것, 아이를 낳는 것은요, 그것은 책임이고 의무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실인법, 거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나실이로 사무엘이 이제는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인 바로 홈리와 비나스의 그런 악한 행실 가운데서도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행실 가운데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이 이스라엘에게 점차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무엘은 약 350년간의 어두운 역사를 끊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요, 이 한나라는 엄마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미가의 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미가의 엄마는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우상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가정집에 제사장을 데려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삶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이 두 이야기를요, 우리가 한번 잘 보면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그런 암흑의 시대에 한나, 이 사무엘의 엄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준 반면에 미가 가족의 이야기는요, 오히려 반대로 그 땅의 이방신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도요, 우리는요, 동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그 신앙적인 접촉점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기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방의 땅들의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 가운데 이 사무엘상을 모아서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근데 우리가 그때에 정말 그 사무엘의 그 뜻대로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섬기며 살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여전히 신실하심을 아마 나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끌려가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 이야기를 내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너는 이 이야기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사무엘은요, 그 암흑의 시기 가운데 이 어두운 역사를 끊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부흥 사역이 4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이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홈니와 비나스가 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너무나 큰 충격에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로 인해 이제 블레셋 땅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요, 블레셋은 7달 만에 궤를 수레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궤는 오랫동안 기랏 여아림이라는 마을에 놓여 보관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붙잡고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나타나는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이 법궤를요, 미신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마치 이 물건을 갖고 가면은, 마치 이런 부적을 붙이면 내 삶은 성공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참패를 하게 되고요,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세요. 그 법궤를 그래서 빼앗기게 된 것이죠. 법궤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지 전쟁을 이기게 하는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으로 취급한 이런 미신적인 신앙은 바로 그 땅의 바알 신앙에 대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신들에 대한 영향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팀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며 이들은 선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예배 시간 그 자체, 예배에서의 좋은 요소들, 마음에 들고 참 좋은 장소와 그 예배 자체에 우리는 어쩌면 만족해서 그냥 그 가운데 있었던 것만으로, 내가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래, 나 예배 드린 것이지, 그 예배 시간 자체가, 형식적인 이 시간 자체가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래, 나 이번 주 예배 드렸으니까 나 괜찮아, 그래, 좀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
단순히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것을 드린 것만으로 능력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 처음부터 축도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 번쯤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혹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 또 수요일이 됐구나, 금요기도회가 있지, 이제 주일이구나, 반주해야 되지, 싱어해야 되지, 내가 또 구역을 섬겨야 되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익숙해지고 무뎌진 마음으로 그냥 그저 한쪽으로 듣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자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매번의 예배가 마치 내가 처음 드렸을 때 그런 설레임과 같이, 그리고 매번의 예배가 마치 나에게 마지막인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약 20년이 지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무엘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다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약궤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선포하며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 사사시대의 그 암흑한 시대에 다른 레위인들에게도 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올바르게 세우고 전합시다, 막 이렇게 독려하며 선포하며 그 시대 가운데 빛과 같은 역할을 20년 동안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제 미스바 세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언약궤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성경에 보면 온 백성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미스바로 모입시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선포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요 회개하며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바알들과 이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금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암흑의 시기에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타락한 그 시기에 사무엘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20년이란 세월이 흐른 그때에 사무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20년 동안 그 일들을 묵묵히 행했을 때 이제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시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회하며 교육하며 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참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참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참 힘들까? 왜 이게 참 이게 꾸준히 되지 않을까? 왜 어느 한 순간도 부딪히지 않고 내 마음에 싸움이 없이 갈등이 없이 참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까? 그런 걸 되돌아보면요, 한쪽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여전히 너무나 방법이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법이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대요. 축복해 주신대요. 그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제 마음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쉬워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인간적인 교만함들이 때로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준비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길 기다리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간 애굽 땅의 노예로 있을 당시에 400년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래, 저들이 지금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나오기를, 더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긴 사사의 시대, 암흑의 시대는 약 35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굴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심판받지만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서클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이, 헌신된 자들이 나오기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준비하십니다. 바로 오늘 나온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암흑의 시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보이지 않고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너무나 오래되어서 마치 굳은 살처럼 이제는 아무리 제거해도 다시 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암흑의 시기가 지금 지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암흑의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7장에 나온 한나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한나, 바로 기도의 사람이 준비되어 쓰임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찬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그냥 그렇게 길이 열린 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또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이 좋아졌네, 이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걸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삶이 좋아졌네, 이것이 해결되어졌네,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셨고 이 길을 해로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행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묵상과 가르침을 계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사람,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뭐가 될까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 순서 가운데 늘 합니다. 바로 예배죠. 결국은 예배의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예배의 사람을 기다리시며 준비하십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헌신된 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나시린을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헌신된 사람, 그 나시린과 같은 사람, 구별된 사람, 그리고 그런 삶으로 살아갔대 이 사무엘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묵묵히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그 땅 가운데 온 백성들 가운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 위니펙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